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안에 속한 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얼마 전 코로나의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부부가 한국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목사 부부였고 나이지리아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이 초기와 같이 그 감염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욕먹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어찌 보면 일반화되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포용할 줄 아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목사 부부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동선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회가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지만 목사가 거짓말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함으로써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놓쳤다라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항상 언론에서는 이런 심각하고 안 좋은 사건에 목회자가 휘말렸을 때는 목사라는 직업을 꼭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소속이라는 것까지 암암리에 알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 감염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어디고 그 직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그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소상히 밝히지는 않는데 유독 목회자에 대해서는 박하게 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그런 것에 감염되었다 그런 사실을 밝히는 언론에 억울해한다기보다는 사회가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정직함의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모든 목회자가 그리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사람들은 다시 또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세상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특히 세상은 기독교인을, 목회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늘 조심하며 신경을 쓰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과 계획을 가지고 이곳 말레이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자인 것을 몰랐던 저희 지인들은 저를 보면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을까? 보니까 아이 교육에 그닥 관심도 없어 보이고 딱히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데 왜 왔을까? 그래서 뜬금없이 국립박물관의 자원봉사자 그 가이드 한다고 또 그것도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합니다. 제가 박물관의 그 자원봉사 그 가이드 교육을 받을 때 제 멘토이셨던 분이 저보고 데이비님의 전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참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옛날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서로 옛날에 뭐 했어요? 라고 묻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궁금해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안 그분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목회자의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왜 목사를 할까? 왜 뒤늦게? 얘기 들어보니까 뒤늦게 신학을 시작했다는데 왜 저 길을 걸어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교회를 시작했으면 빨리빨리 사람을 끌어모아서 여기를 막 사람으로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헌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돈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무슨 큰 교회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으로 목사를 하고 왜 교회를 개척했을까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금 저를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그 소명의식을 일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은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이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수도사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해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며 수련을 쌓았습니다. 루터가 나중에 회고하기를 만약에 수도원에서의 그 고행으로 인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매일같이 고해성사하고 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수련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죄인 것을 깨닫고 하니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은 이런 고행과 같은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서신이라고 믿고 이 로마서를 간직하게 됩니다. 칼뱅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고 배워왔던 잘못된 교리, 예식, 그리고 변질된 신앙, 그런 것들을 깨닫고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그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핵심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면 첫 번째는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나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복음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많이 안 다녀본 분들도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러니 이 복음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해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 복음대로 살아가는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싸구려 천한 것이 됩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였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라기보다는 예수에 관한 종교로 변질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지만 예수의 신앙은 사라졌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가 아닌 권력과 인맥과 나의 지위를 높여줄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왜 기독교인은 저럴까?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보다 더 정직하지 않고 더 탐욕스러울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와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저의 친한 친구의 아버지는 되게 고든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곧게 하라는 대로 하고 부정한 짓 절대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경멸하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의 직장 상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오히려 회사에서 더 부정을 저지르고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안 좋은 평을 듣고 귀찮은 일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갖게 되는 의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내는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아무 흠결이 없으신 성품. 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시느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타납니다. 고행이나 선행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권신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계자가 유병원,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졌던 그 유병원, 그리고 이요한, 박옥수, 이 세 갈래의 파가 구원파의 전체입니다. 그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떤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구원파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회개할 필요도 없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즉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죄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온갖 나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온 마음을 바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억지로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진실로 믿으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로 인해서 맺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순종이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억지로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선한 행동을 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히 순종하게 되고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강조했던 루터지만 그 믿음이 단지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었으니 됐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파 이단의 교리가 됩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향한 의심치 않는 순종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에서도 간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 역전이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주님을 붙잡았더니 결국엔 이렇게 성공하였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붙잡았다가 핵심이 아니라 결국엔 성공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런 간증과 설교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만을 심어줍니다. 오래전에 이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에서 정직이란 주제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나섰던 분들의 간증을 책으로 엮은 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정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을 쭉 읽어보면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당의 은혜를 주셨다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 젊을 때 그 책을 감동 있게 감명스럽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그 간증을 했던 분들의 평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탐욕스러워? 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스타 집회에서의 모토는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는다 였습니다. 정직한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이라는 게 사회에서 말하는 그 평탄함, 그런 만사형통의 의미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직한 자들은 결국엔 성공하고 결국에는 평탄한 길로 갈 것이며 결국에는 만사형통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개척교회 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 또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형편이 어렵게 정직하게만 살다 보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들 가운데 형통함이 없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형통함이 없다라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런 만사형통이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갔던 사도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토백해서 죽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라졌던 그런 흩어진 자들은 그들에게는 형통함이 없었던 것일까요? 형통함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탄함, 만사형통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거나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통함이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정직한 삶에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생이 끝날 때까지 억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정직을 예로 들었지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라는 성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적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예배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바로 예배적인 삶입니다. 단지 종교에 속해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삶, 겸손한 삶, 인내의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참된 믿음을 갖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바울과 루터, 칼뱅 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대로 살아갔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로 택정함을 입어 변화되어 예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굳건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늘 성령님을 따라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겠다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적인 삶, 나의 모든 일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